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편 37편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좀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꾀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음모를 꾸미는구나. 누가? 사악한 자가.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하면 의로운 자를 거스리려고,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고 의로운 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동기로 그를 거스리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바득바득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가는구나. 악한 자가 지금 굉장히 성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스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모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내 이빨을 바득바득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별 될 일도 아닌 걸 막 좀 될 것처럼 그가 막 모사를 꾸미고 또 음모를 꾸미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뭐 좋아서 웃으시겠습니까? 아주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거죠. 하하, 참 우습구나. 네 하는 일들이 우습구나.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정작 그 사악한 자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을 지금 하면서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다보시면서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는가. 지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넘어질 줄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우습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사악한 자가 칼을 빼고 자기들의 활을 당기어, 여기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억압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자를 뜻해요. 억압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를 엎드러뜨리려 하고, 그리고 이게 행위가 정직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뭐 칼을 열어서 그들이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활을 이렇게 당겨서 거기다가 화살을 먹여가지고는 활시위를 좀 당겼어요. 그 활시위를 탁 놓으면 그 화살이 날아와서 여기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억압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탁 맞춰가지고 중상을 입히거나 죽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아니 칼을 들었으면 자기와 걸맞는 사람과 싸워야지요. 활을 당겼으면 적어도 자기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원수를 향해서 활을 당겼어야죠. 지금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억압을 받아가지고 괴롭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엎드러뜨리려고 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 사람은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이 들었던 칼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고 또 그들이 당겼던 그 활은 부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죠.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 구절로 보면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 사악한 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것보다 더 좋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의인이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원문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쓰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게 돈이 되었는지 생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가 않아요. 아주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아무리 그냥 태산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보다도 그 많은 것이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기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사악한 자의 여기 팔은 부러지나 그랬는데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이 아니라 아주 힘센 팔을 뜻해요. 힘이 넘치는 그런 팔. 사악한 자가요. 악한 사람이 힘도 세요 지금. 사악한 자의 그 힘센 팔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질 것이지만 그랬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곧 아도나이께서 여기 붙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붙드신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손바닥 위에 친히 올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악한 자가 그 굵직하고 단련되고 근육이 잘 발달한 팔로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센 팔로 막 칼을 휘두르면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고통을 받아서 억압을 받아서 아주 힘이 다 빠진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막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자의 힘센 팔을 어떻게 하느냐? 부러뜨려 버리셔요. 그리고 의인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고 가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올려놨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지금.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그리고 18절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아도나이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알고 계시니 저희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원문과 일치해서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고 곧바르게 사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당장은 지금 억압을 받고 곤경에 처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은 나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일을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기름을 발라 놓은 듯이 매끌매끌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야 너는 나쁜 일 하나도 당하지 않을 거야. 아주 너의 삶은 맨질맨질하고 말이지 주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힘든 일도 겪을 거야.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쁜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 위에 나를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안달복달하면 안 돼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바꾸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날들에도 풍족할 것이라. 아니 기근의 날에 풍족하면 사실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거리가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 지금 기근이 닥쳐갖고 다 굶어 죽는데 나만 축복받았다고 나만 잘 된다고 뻐기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근을 당하여서 먹거리가 없어서 막 허덕허덕하고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런 때에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떵떵거리고 살면서 남들을 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부럽지 이게 아니죠. 그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아도나이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들과 같이 되어서 다 소진되어 연기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니라. 그 옛날에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의 그 살 조각과 그리고 기름을 함께 불태워서 드렸어요. 그러면 기름이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기름에 불을 지르면 그 기름이 지글지글 그러다가 연기가 돼서 완전히 타버린다고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기름들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연기가 되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삐를 놓쳐버려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이 항상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줄 때 희망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으니 기도하십시다. 또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곧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서는 순종을 해요. 처음엔. 그래서 뭐 작전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철야 예배도 나오고요. 또 힘을 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이 막 자기들 생각에는 쫙 풀려야 되는가 봐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이루실 때
항상 익히는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찌개를 끓여보세요. 맛있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온갖 재료를 넣고 뚜껑만 닫아 놓으면 그게 다 되나요? 불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불에다 올려놓으면 그 불이 막 가열이 되면서 그 냄비 속에 있는 물 또 재료들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끓잖아요. 그게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소리도 요가네요. 막 바글바글 소리 나고요. 안에서 파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집어넣은 또 마늘은 빙글빙글 돌고 말이죠. 거기다가 놓았던 무슨 돼지고기 조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흩어졌다 풀어졌다 거품이 막 났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막 스스로 가열되면서 소리도 나고 움직이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우리 코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끓이나요? 이렇게 봐서 훌륭한 요리사는 이것이 아주 맛 좋은 맛을 내는 순간을 알아요. 그때 되면 딱 끄잖아요. 그럼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 탁 가라앉고 그럴 때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수저를 놓고 국자를 넣어서 그걸 퍼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참 멋지게 조련하시는 조련사이고 우리의 삶을 잘 재료 삼으셔서 아주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요리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밥을 할 때 보면 밥을 하면서 자꾸 뚜껑을 열어봤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되게 새댁들이 처음 결혼해가지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할 때 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밥을 하면서 계속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래요. 그 왜 그래요? 밥을 잘하는 사람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밥이 3층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득하게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중간에 그 의지하는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원문을 보면 사악한 자는 꾸고서 갚지 않지만 의로운 자는 호의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진실로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분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부동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부동산이 재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목으로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과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그 가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그 땅을 처분을 해야 돼요. 그 땅을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 땅을 빼앗기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겨도요, 어떤 그 자기의 동족들한테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또 신년이 되면 그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전체가 약해져서 이민족이 침입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면 신년도 소용이 없는 거고 안식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분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소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들은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고요.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잘 받아서 간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요, 조금도 꿀릴 것이 없고 굴할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빼앗기잖아요. 마귀한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그래서 얼마나 허덕거려요. 승리는 내 것이고 축복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도 다 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복으로서 받았으니 그것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박복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그런 자도 아니에요. 내가 오르지도 못할 저 태산을 오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걸 마련해 놓으셨고 다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의 평생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나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잃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여러분 생애 내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